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8절과 19절, 2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공동체의 모범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의 모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인격적인 연합체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는 굴림도 또 학대도 있어서는 안 되죠.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또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복종해야 합니다. 이 복종이라는 말이 뭔가 예속되어져 있고 뭔가 좀 굴욕적인 어떤 단어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 온전한 질서와 권위와 책임이 보통 남자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 분담이니까 역할에 대해서 여성이 그 아내가 인정해주고 또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체계를 잡아가야 가정이 온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할 자리에 아내가 자리를 차지해서 또 그것을 막 주관하고 그러면 남편의 진정한 권위가 떨어지고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의 권위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질서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 질서를 남자를 먼저 세웠으니 여기서 이제 평등의 가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먼저 세웠으니 그 질서 하에서 남편을 복종하고 섬기고 또 남편은 또 그것을 굴림의 자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난 대표적인 자리라는 것을 알고 또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가정을 잘 보살피는 입장에서 아내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들에 대해서는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해야 한다라고 첫 번째 약속 있는 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정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고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하여서 가져야 할 태도가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주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비들은 자녀들을 소유물로 생각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선물인 것을 기억하고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우리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청지기 역할을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위탁한 우리 가정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맡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그리스도의 성품 담게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 아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가정 공동체,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더불어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섬기고 인정해주고 권위를 인정할 때 진정한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자, 당시에 종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서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라 이러니까 종들이 주인에게도 막 함부로 대하고 말이죠. 너나 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한 형제인데 나 당신에게 충성하지 않을래. 이럴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종됐던 자는 어쨌든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 육체의 상전에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충성을 다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모범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모범을 이야기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께 하듯이 말이죠. 마음을 다하여 네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듯이 주님께 충성된 삶이듯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이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이 눈속임이나 어떤 그런 눈가림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두려운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라. 이게 너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어서 성실함과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모습도 보여줘야만 합니다. 우리의 겉면과 성실함을 보여줘야 되죠.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성실하고 저렇게 열심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별명을 받았잖아요. 예수 따라다니는, 예수의 삶을 추구하고 예수쟁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쟁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딱지를 붙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직장생활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알 텐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죠. 네,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더 모든 일들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품이 필요한 거죠. 물론 그것이 뭐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책임 있는 존재로서의 삶의 형태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는 그 삶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종이라면 종의 신분에 맞게끔 상전을 두려워하고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라.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바로 마음을 다하여서 네가 죽게 하듯이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은 그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은 줄을 아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가 이 땅에서는 뭐 종의 신분으로 살아서 상이 없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너희가 최선을 다하고 죽게 하듯이 하면 결국 그 상을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네, 그 상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주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새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육체에 우리가 옛 모습, 땅의 옷을 입고 산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 정리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 가정생활과 사회생활도 그리스도를 믿는, 섬기는 사람답게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렇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공의와 정의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믿음으로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의 가정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아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아내를 잘 사랑하고 아끼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들 노엽게 하지 아니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일터 위에 정말 죽게 하듯이 우리가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의 일터가 더욱더 건강하고 또 성장 있는 그런 일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셨는데 죽게 하듯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